가장 완전한 길로
이렇게 빠른 찬양하면 박수를 많이 칠만한데 딱 3분 치고 계시네요. 예, 보통 이렇게 막 치시는데 새로운 찬양팀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시은하고 시연이하고 준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기특해요. 근데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다 옛날 찬양만 하는 줄 알고 실로암 같은 걸 넣어놨더라고요. 야, 이거는 내가 30년 40년 전에 부르던 건데 우리 성도님 그 시편 118편 최근에 한 거 그리고 최신곡들 많이 한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신곡 33장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련된 성도님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애들한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들으신 후에 박종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우리만큼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 성도들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성령으로 감화시키고 또 은혜 주셔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사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언약 안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주님, 믿음이 연약한 저희 성도들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어떤 성도들은 방언을 하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며 또 어떤 성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데, 주님이시여, 우리가 영지주의자와 같은 신앙을 갖고자 하여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만의 방법과 주님만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욱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3월 2일에는 저희 교회가 임직자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준비된 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을 헌신할 줄 알며 소명의식이 충만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만한 이들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오르시는 박연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지혜롭고 날카로운 입술을 그 위에 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하고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오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힘있고 능력이 있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야로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백영심, 이정철, 변성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사 복음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하시오며 그 지경들이 날로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귀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이 결코 우리에게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과 능력으로 올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축복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띄는 그러한 이렇게 용어가 있다라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이런 용어가 최근에 이렇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사실 이 말은요, 동물들의 어떤 그 행동에 이렇게 관찰되던 그런 용어인데,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서커스에 보면요, 큰 집채만한 호랑이, 코끼리가 아니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사실 코끼리 보면요, 짐승 중에서는요, 지능이 굉장히 좋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힘은 얼마나 셉니까? 예. 그런데 그 코끼리가 거기 줄에 지 코보다 더 얇은 이 줄에 묶여서 꼼짝도 못한 보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연구해 봤더니 새끼 때부터 이 코끼리를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 놓는 거예요. 기둥에 묶어 놓고. 그래서 몇 번 시도해 보고 이게 안 되고 이 쇠사슬에 버둥거려 봤자 아프기만 하니까 그것이 계속 여러 해 동안 학습이 되면 이제는 아무리 풀어놔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무력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학습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동물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럽니까? 내 멀리 보면 요즘 우리 나라를 보면 그래요. 새해가 되었는데 새 날이 되고 벌써 달이 2번 좀 바뀌려고 폼 잡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또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과 또 실증과 또 피로감이 더하니까 야, 누가 되든 변한 거 없네. 그래서 이제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등을 돌리고 무관심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짜증이 이 사회 가운데 막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요, 뉴스를 보면 15분 있다도 봐요. 왜 그러냐면 15분을 있다 보면 이미 정치인은 다 지나가요. 그놈들 꼴도 보기 싫어요. 또 가까이서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런 건데 가까이서 보면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무력하지 않습니까? 또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청소년들. 예. 또 요즘 우리 가운데 쉽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는 이걸 못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예.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또 여러분, 요즘 조직 안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조직 안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내리 갈굼, 수평 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일어나냐면 윗사람들과 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업무가 받으면 밑에 사람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참 없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참 없어. 그렇죠. 저도 이제는 그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 뭐라고 말하죠? 옛날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용어가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말들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용어를 자꾸 쓰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그런 세대 가운데 갈등과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이
암보다 더 무섭다라고 요즘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금 지쳤어요. 내가 너무 상처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 하잖아요. 근데 도움을 요청한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좌절감을 맛보고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떤 노력도 하지려 않으려고 하고 매사에 수동적이거나 또 정말 중요한 일들은 그냥 미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대전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다 이 학습된 이 무력감에서 나오는 그런 질병적인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어른들은 자꾸 옛날이 좋았다라는 말로 합리화하고,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는 깨우기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요 반에서 대여섯 명은 아침에 오자마자 잠자기 시작해서 밥도 안 먹는데요, 하루 종일 잔대요. 그리고 학교 종이 땡 치면 벌떡 일어서 집에 간대요. 이러니 이 암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취업이나 결혼을 단념하고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회가 매우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전에는요, 코로나 그 팬데믹 전에는 뭔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예배 드렸는데, 2년 동안 예배 안 드려 보니까 말짱하거든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예배를 안 드려요. 예?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드려서 내가 뭐가 바뀐 게 있느냐?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걱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일이 최근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섰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정도로 믿음이 큰 줄 아는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늘 무기력해요. 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요, 그 오랫동안 자녀가 있기를 기도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날 사라가 와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하나님 기다릴 거 뭐 있냐?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가져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야, 아브람 애처가네. 아내 말 잘 듣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람은요 자기의 일을 아내에게 떠넘긴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아내한테 떠넘긴 거예요. 이것이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또 누구도 태어나죠? 이삭도 태어나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사라가 저 이스마엘 쫓아내주세요. 자기 피로 난 아들 아닙니까? 두 말 안 하고 쫓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것마저도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 바로 아브라함의 무기력함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요, 이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흑암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흑암 중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영적으로만 이들이 흑암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의 현실의 삶도 흑암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늘 현실 세계를 여러분 지배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흑암 중에 있다라는 것은, 예, 그들의 현실의 삶도 흑암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하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노력의 열매나 수고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허탈감만 더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9장 4절에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밖에 그들에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엇이 학습되는 거예요? 무기력이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에휴,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산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말 잘하죠? 아유, 죽지 못해 산다. 예.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의미 없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그런 학습된 무기력이 내 신앙생활도 병들게 하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것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여기로부터 어떠한 내 도움을 바랄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흑암에 빠진 백성들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도 이 흑암에 빠진 백성을 향해서 이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집이 불타고 여자와 아이들이 짐승처럼 끌려가도 권력자들은요,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는요, 늘 현실 정치에 대해서 늘 비판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예. 그들은요, 사실 이 우리들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말은 서민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마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그들은요, 오로지 관심이 자기 이름 한번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결국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상처받을 것도 없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야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 그러니 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요. 이제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모세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이제는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모세가 떠나보내는 그 자녀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예. 여러분 이 말을 해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흑암에 앉아있든지 너희가 일주일 내내 굶었든지 신경도 안 쓰고 너희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흑암에 앉아있으면 그거 그냥 못 지나가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고 설령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사랑하셔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우리의 현실은 흑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늘을 보아도 흑암뿐이고 땅을 봐도 흑암뿐인 내 자녀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다. 예. 누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범죄해서 지금은 흑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죽음에는 던지지 않는다. 예. 내가 너를 흑암에 너를 가둬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앉았다 일어서기만 해도 아이고 죽겠다. 그렇죠?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이렇게 죽을 일이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멍에를 벗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요 성경 역사상 가장 암흑기예요. 가장 암흑기예요. 그 중에 6장은요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얼마큼 어두웠느냐?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을 못하는 거예요. 타작하는 소리만 들으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게 타작을 할 정도로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시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원을 보내주시고 그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이라는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의 날처럼 너희에게 이제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를 만족해 할 것이다. 네가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택한 왕은 너희를 흑암 속에서 건지기보다 오히려 흑암에 빠뜨렸지만 나는 너희를 흑암에서 능히 건질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실까요? 우리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6장은요, 이사야에서 가장 빛나는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요. 예, 내가 너희의 왕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아기 하면 야, 이 아기가 참 예쁘고 또 뭔가 이렇게 순수하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 아이는요 근심덩어리예요. 여러분, 그 산업혁명 이쪽 저쪽 보면요, 그 유럽의 그런 그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뭐가 둥둥 떠다닌 줄 알아요? 아기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녔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못 키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아이들을요 너무 많으니까 다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에다가 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아기로 오신다는 것은요 가장 천한 위치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려고. 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영존하시다는 말이 뭐죠?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잠시 사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실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면요 이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말대로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능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못 믿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뭘 더 고민할 게 있습니까? 예. 아버지가 우리 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놓고 맨날 어디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대문 밖에 모시고 있어요. 오죽하면 계시록에 봅니까?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고 했어요. 예.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안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스마트폰부터 켜지 마세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불면증에 시달리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핸드폰을 옆에 두세요? 예. 핸드폰은요 멀리 둘수록 좋아요. 예, 멀리 둘수록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길게 기도 못해도 돼요.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 예수님,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또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예. 말로만 교회 다닌다 하지 마시고, 말로만 내가 교회 집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께 모닝콜 하세요.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릴지 몰라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냐면 37절에 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실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도둑이 재발견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확답인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너에게 가서라도 내가 너의 지금 흑암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내가 너의 멍에를 반드시 꺾어줄 거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다면 이번 한 주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확신시켜줬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룰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베드로,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의 거인으로 태어났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앞에 세운 것은요, 내가 너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흑암에 있지만 내가 너를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내가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품으로 세상을 내가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나에게 나타날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주보다 더 일이 안 풀려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 피겨스케이팅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기대 안 했어요. 이번에 피겨스케이팅의 남자, 여자 이 일본의 그 선수가요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리고 이미 1차전에서는요 우리가 점수가 10점 넘게 다 뒤쳐졌어요. 그런데 막판에 뒤집더만요. 맞습니다. 지금요 1차전에서 좀 져도 돼요. 마지막에 뒤집으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뒤집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을 영화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꺾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만히 보면 1917년 이 리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작사와 작곡을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곡은 리먼 목사님이 붙였지만 이 가사는 사실 유대인 랍비가 썼던 가사예요. 유대인 랍비가 어떻게 가사 썼냐면,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자에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이 한 줄의 가사를 보고 나머지를 다 붙였는데, 사실 이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도 미국도요, 지방에 시골에 가면 작은 동네는 목회자를 모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어서 나는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그 교회 가서 평생 자비량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막노동으로 그 생계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죠. 목사도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소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도시에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자, 제안이 오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 이제는 남은 생활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는데, 다시 기도해 보니까 아,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소명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접으셨대요. 그리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딱 여는데 그 어깨가 축 처진 남편 목사님을 향해서 사모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 아까 말했잖아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따위의 영화새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그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글을 편히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글을 읽자마자 그 지치겠던 그의 삶의 모든 멍해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그 자리에서 이 곡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욕심이 많다는 거 아시죠? 욕심이 많은데 또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냐? 2025년 마지막 송구 영십에 드리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간증을 제가 하나님께 소원으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묻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꺼지지 않은 등불로 하나님 내 인생의 흑암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몽해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꺼지지 않은 등불에 있어서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흑암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흑암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해주시고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몽해와 인생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지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기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몽해를 벗겨주시고 그들의 채찍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막대기가 하나님 벗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비록 지금 우리가 잿더미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영원한 자리를 위해 줄 믿사오니 그것을 반드시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라는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다 형용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흑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멍해가 벗겨지고 채찍은 끊어지고 막대기는 꺾여질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이룰 줄 믿사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